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추석 명절도 잘 보내셨죠? 네. 명절 증후군 하면 저한테 오는 것 같습니다. 왜요? 뭐 했다고요? 운전은. 그냥 뭐 즐겁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또 쉼도 얻고 오늘 또 우리 함께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밀렸죠. 그죠? 많이 밀렸죠. 밀렸어. 뭐 이번에 밀릴 줄 알았더라면 작년부터 움직일 걸 그랬어요. 이게 하셨어야지. 그러니까. 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둘을 나누는 기준이란 건 다른 게 아니고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즉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이 둘로 나뉩니다. 이러한 기준이라는 것은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을 평가하는 가치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예컨대 외형적으로 볼 때 정말 그 내면은 둘째 문제고, 외형적으로 볼 때 뭐 열심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이 어떠한 과실이 있다면, 기독교인들은 보편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욕하고, 또 기독교라고 교회까지 싸잡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그래요. 뉴스를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정과 부패로 또 크고 작은 범죄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 와중에 기독교인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선한 부분도 많지만 악한 부분이 더 부각되어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기독교인들이 또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는 뭐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핑계를 대자면 무슨 말들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들은 정말 핑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에 따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공동체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한국인은 한국인의 정체성이 있는 거고, 일본인은 일본 사람의 정체성이 있는 거고, 중국 사람은 중국인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정당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의 정체성이 있는 거고, 한국당은 한국당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떠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도요,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는 거고요. 또 불교인도 불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정체성에 반하는 일을 했을 때에는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우리는 부끄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럽다고. 왜요? 그거는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다른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끄럽게 살지 맙시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 자존심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우리의 자존심의 문제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으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자랑스럽게 누구에게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라고요. 그 말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살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도 저는 부끄럽게 살지 맙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선언해요. 그리고 그러한 교회다운 모습은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때야 비로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을 보면 바울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한다라고 말하죠. 권합니다. 뭘 권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행동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합당한 일이라는 게 뭡니까? 합당한 일이라는 거,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그 일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4장이에요 4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아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라. 우리의 몸도 하나고 우리가 믿는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한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주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요. 다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왜 둘로, 셋으로, 넷으로, 다섯으로 다 나뉘어져야 되는 겁니까? 조금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뒤에 11절에서부터 바울은 뭔 얘기를 하냐면 은사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셨다고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부르셨다고요. 은사가 달라요. 지금 바울이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도 다르고 행하는 일도 다르지만, 각자의 성품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각자의 모든 일의 결과로 맺어지는 건 그 열매는 같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맺는 열매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며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그 길은 목사가 되었던, 전도사가 되었던, 권사가 됐던, 집사가 됐던, 누가 되었던 동일한 그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를지라도, 그래서 맡은 바 행해야 되는 일은 다를지라도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행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의 권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보세요.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줘야 할 그 믿음의 행함을 선언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17절부터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도 있죠. 그들이 각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건 뭐냐면 이방인이 그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한 이방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 즉 구원에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허망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질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삶. 그러므로 해서 그 결과가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겼던 때의 그 쓸모없는 생각들, 우상을 섬기던 그 쓸모없는 짓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마음에 허망한 것이에요. 즉 이방인들이 당시에 섬기던 우상들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고 죄를 지어도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지혜가 부족했어서 쓸모없는 생각 또는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는 거냐고요. 바울은 당시 에베소 지역에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지역에 있던 이방인들을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믿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자신들이 살았던 그 이방인의 삶, 우상을 섬겼던 그 삶, 마음에 허망한 것들로 가득 차 있던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교회 안에요. 물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이 사람들의 이전 생활과 습관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지금은 이전의 그러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버려야 되는 거죠. 버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요. 예전의 세상의 방식들, 우상을 숭배할 때의 생활 습관들을 여전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마음에 여전히 허망한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즉 우상을 숭배하고 지혜 없는 자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감각 없는 자가 돼서 방탕한 가운데 내버려 두고 더러운 것, 세상의 것들에 욕심을 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 세상에 좀 욕심도 내고 살아야지. 잘 먹고 잘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과해서 문제인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내가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로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여전히 그 마음에 허망한 것, 즉 세상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세상의 것들로 욕심을 내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요, 여러분도 그러실지 몰라요. 저도 그럴지도 몰라요. 교회에서는 믿음 있다고 말하지만 세상에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면, 예기치 않았던 상황이 생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방식을 고민하거나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삶의 방법들을 보게 돼요. 그래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저와 여러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몰랐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발음을 위해서 사탄 마귀의 유혹과 핍박을 다 이기고 승리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로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아요. 하지만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웠다고요. 한번 말씀 봐보세요. 20절 말씀 읽어보죠.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17절부터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허망한 것들로 행하면서 세상의 방식과 우상을 섬겼던 그 습관들을 따라 살아갔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고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21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21절 읽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우리는 배웠어요. 누구에게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웠어요. 뭘요?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어서 그 진리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행함을 살아가셨는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배우셨지요? 우리는 배웠습니다. 배웠으면 배운 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배우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에마테테라고 합니다. 이건요, 단순하게 교육받았다, 학습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 자체는 내가 배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의 종이나 제자가 되어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 습관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다는 걸 의미해요. 즉,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종 혹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가 살아온 모든 삶의 방법들을 그대로 내가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뭐 1부터 10가지를 가르쳤으면 그 중에 내가 원하는 한 대여섯 가지만 취득하고 나머지 거는 버리는 게 아니라 1부터 10가지를 다 배워서 그게 다 내 것이 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에마데테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배웠음을 믿습니다. 뭘 배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세상에서 받는 유혹과 시험들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셨는지를 배운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린 배운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삶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닮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유혹과 시험들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해야 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가지고 계셨던 그 사랑과 온유와 희생과 수고의 마음을 우리도 그대로 본받아서 닮아서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 해요. 안 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믿음이 있다고 해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 같은 행함이 존재합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하건대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분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닌다라고 명찰 달고 살잖아요. 다 세상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TV에서도 어떤 대기업 다닌 사람이 품위 유지 위반으로 쫓겨나고 파면당하고 이런 것들 보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은 그 공동체의 가치관,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윤리와 이상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회사가 이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니까 쫓아내겠다라고 얘기해서 파면시키는 거예요. 파직하고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 부끄러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겠냐고요. 파면 쫓아내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삶은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아는 척해요. 가끔요, 세상 친구들을 만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할 경우가 되면 제가 목사인 거 아니까 물어봐요. 종종 나타나는 그 목사님들의 사건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기독교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야, 성경에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디? 뭐라고 안 해? 괜찮은 거야? 죄송합니다만 정말 부끄럽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제가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지만 같은 기독교인이어서 그리스도인이어서 교회를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끄럽게는 살지 맙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인 거잖아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이기 때문에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또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전히 감당해야 될 유혹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핍박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죠. 22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권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 즉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삶에서 19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인간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욕심을 22절에서는 유혹의 욕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한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얘기해요? 썩어져가는 옛 습관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옛사람의 습관, 구습을 버려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건 말 그대로 옛날의 습관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가치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했을 때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 된 삶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옛사람의 옛습관, 구습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야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사람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을 때 입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밖에서 놀다가 옷이 더러워지고 때가 묻으면 그 위에다가 새 옷 입지 않잖아요. 그렇게 입으면 정신 나갔다고 하죠. 엄마한테 혼나요. 그걸 벗어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는 거는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더러워진 육체가, 더러워진 심령이 깨끗하게 씻겨졌을 때, 새롭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입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23절 말씀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향해 있어야, 우리의 방향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어떻게 새롭게 되는 겁니까? 이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셔야 한다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과 같이 살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조롱할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거죠. 그 부끄러움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됨을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방향성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완벽하게 돌아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 속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세상에 기대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부끄럽게 살지 마세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으로 남아있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에 지지 않는 완전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세상에 하나님의 발음을 드러내는, 그래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4절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요, 새 사람을 그냥 입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입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입는 게 새 사람입니다. 세상을 따라서, 세상 안에서는 결코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발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부끄럽게 살지 맙시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부끄럽게 살지 맙시다. 부끄럽게 살지 말게요. 썩어져가는 구습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요,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유혹하더라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 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발음으로 세상을 드러내고, 세상에 그 하나님의 발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물론 그 결단이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더 힘들어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을 때마다 유혹의 욕심을 저버려야 돼요.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게 있고요, 희생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인간적인 삶은 손해를 봐야 되고요, 즐거움과 만족은 포기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된 삶이 이 땅에서 빛을 발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발음을 드러내는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